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71절까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라, 깨어 기도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부분부터 공회 앞에 서시는 내용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찬찬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견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편안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토록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린다는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참 좋지. 근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망해. 우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 이들이 누구인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한번 거다 밑줄 그어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목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 안 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야, 그래, 대학 가서부터 열심히 해. 대학 갔더니 직장 취업하고부터 열심히 해. 늘 신앙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앙은 강구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도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 바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겁먹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더더욱 충격적인 점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다음에 찍으세요. 사탄이 들어가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생활했던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아멘?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으로 혼이 동이게 해주십시오. 저희 내외는 목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고마운 거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왔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까지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목회 잘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바로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심판받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만 주의 종을 대적해서 잘된 사람 봤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나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목사가 이 얘기하면은 뭐 뻔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여러분이 생각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거기다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메모해 놓으세요. 3절 옆에다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방법은 그의 생각을 통해서였습니다. 생각.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 절대 정치하지 마세요. 절대 정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 일도 하셔야 되고 연애적인 일도 관심 갖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정치는 하지 마세요. 참 모순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뭔 얘기냐면 불의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불의한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돼요. 돈 받고 투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되고 원하는 위치에 도달해서 뭐합니까? 그 누가 알아줘요? 2년 지나면 또 목사예요.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2년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자신의 목회 아주 먹칠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6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유다의 행동을 보게 되죠. 자,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 하루만 살아갈 뿐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부터도요, 내일을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놈아, 네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톡스 주사 같은 거 맞지 말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굴이 쫙쫙 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시길 바라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서로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오늘 머리 잘 나왔다. 어디서 했냐?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자꾸 축복해 주고. 그러면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좋은 교회 돼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 거룩한 습관을 만들자. 아멘. 즉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새벽 기도도 그렇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죠? 피곤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얼굴 보니까 지혜롭게 생겼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또 누우면 또 뭐예요? 벌떡 일어나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은 40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42절 상반절에서요 엄청난 유혹에 빠지십니다.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요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살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러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42절 하반절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4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 주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우리만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땅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4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4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고하십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